F 금전적인 자유 보겠습니다. 금전적인 자유. 자, 아마 우리 물질적인 돈에 대한 부분입니다. 우리의 재산을 어떻게 사용해야 될 것인가, 그런 모든 부분도 나오고요. 우리 하나님께서 정해주시는 또 말씀 안에서 우리가 이 금전적인 자유를 누릴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 주실 것입니다. 자, 우리 다 함께 우리 디모데전서 6장 8절 함께 시작 구절 읽겠습니다. 자,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그것들로 만족하자. 아멘. 자, 우리 첫 번째 단락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이 나라를 노예로 삼으려고 하는 질병이 있습니다. 자, 이 질병 우리 몸의 질병이 아니죠. 자, 통제불능이라는 그 빚이라는 전염병입니다. 이 전염병은 믿기 어려운 액수의 국가 부채에서부터 당해내지 못하는 가계 부채까지에 이릅니다. 수십만의 사람들이 문자 그대로 금전적인 속박에 매여 있는데 그 대부분은 신용카드 소비 중독의 결과입니다. 자, 이제 이 미국의 예를 들지만 우리나라도 벗어날 수 없습니다. 이 신용카드를 쓰게 되면 이제 빚이 쌓이는 거죠. 자, 근데 이것을 적절하게 사용을 해야 되는데 거침없이 사용하는 부분이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소비 중독에 빠지기 때문에 이런 금전적인 자유에서 누리지 못하고 속박에 이른다는 거죠. 자, 우리 미국의 예가 나옵니다. 우리 집사님께서 한번 읽어주세요. 미국에서 사억개가 넘는 신용카드들이 생필품들을 포함한 거의 모든 것을 구입하는 데 사용되고 있습니다. 특별 행사를 제외한 일반 신용카드의 연 이자율은 보통 14%에서 24%에 이르고 이자에 추가로 한도 초과 과태료와 납입일 이후 과태료 등이 동반되고 있습니다. 국민 가계소득에서 지출로 나가는 돈의 약 17%가 신용카드 값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경제적 호황이라는 시기에도 신용카드 체납률은 3에서 4%나 됩니다. 미국의 평균적인 가정이 6,000불 이상의 신용카드 빚을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주택대출, 모기지, 자동차 대출, 학자금 대출, 백화점 할부 등을 가지고 있습니다. 1996년에는 비영리 부채 상담 기관들에서 평균적으로 18,500불의 가계 부채를 안고 있는 100만 명에 육박하는 사람들과 상담을 하였습니다. 이 모든 사실들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은 미국의 우편함에는 신용카드를 개설하라는 편지들이 지속적으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네, 신용카드에 대한 그런 부채들이 늘어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게 1996년이지만 지금은 더 하면 더 할지 줄어들지 않았을 것입니다. 우리나라도 물론이고요. 이 신용카드를 잘 사용해야 되고 그것이 또 필요하지만 그것에 노예가 되어서 우리가 이 들어오는 수입보다 더 많은 지출을 하게 되는 부분들이 있다는 거죠. 자, 그 다음 단락 우리 이문영 부장님께서 읽어주세요. 성경에 의하면 최후 초과는 극단적인 결과로 이어졌습니다. 일반적인 빚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은 파산 선고를 하는 것입니다. 파산 선고에는 개인 자산 등을 통해 빚을 감해주는 채무자들에게 매월 일정 금액을 지급하는 계획을 위해 개인 자산을 정리해주는 것이 있습니다. 경제 대공황 기간에 미국인 215명 중 1명이 파산 신고를 했습니다. 1995년에는 그 비율이 225명 중 1명꼴이었습니다. 1997년에 미 연방법원에 파산 신고를 한 사람의 수는 140만 4,145명이었는데 그중 54,027명은 사업체가 아닌
개인 파산이었습니다. 파산 보호 신청이 빚을 진 사람에게는 새로운 시작을 제공하기는 하지만 그 사람의 기록에는 파산 사실이 영원히 남게 되고 파산은 문제의 본질을 다루지 못합니다. 더 나아가서 파산 후 악질적인 빚은 많은 무고한 사람들과 소상공업자들이 생존에 심각한 영향을 끼칩니다. 네. 진짜로 충격적인 사실은 이것입니다. 많은 성경을 믿는 친일 성도들 또한 금전적으로 속박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상태는 물질적인, 감정적인, 사회적인 결과를 초래할 뿐만 아니라 영적으로도 영향을 미칩니다. 빚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과 그분을 섬기는 우리의 능력 그리고 우리의 간증을 손상시킵니다. 예. 자, 우리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8장 25절에 여기 말씀 보시면 아마 달란트를 빚진 자인데 만 달란트 빚진 자에 대해서 나옵니다. 그것을 이제 왕이 너 갚아야 된다. 그래서 너와 너의 아내와 자녀들 그리고 너가 소유한 것을 다 팔아서 갚아야 되지 않겠느냐 하면서 나오는 부분인데 이 왕이 이 사람이 갚을 능력이 없으니까 파산 신청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왕이 다 탕감해주는 장면이 여기 마태복음 18장에 나옵니다. 또 열왕기하 4장 1절에 보시면 이제 그 엘리사가 간 그 예언자의 그 가정이에요. 엘리사가 예언자의 가정을 방문했는데 그 예언자가 죽었어요. 죽고 나니까 이제 거기에 대한 채권자가 이제 와서 그 가정을 물고 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노예로 삼고자 한다 했는데 엘리사가 또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 기름을 계속 그릇에 받게 해서 계속 나오게 해서 하나님께서 그런 기적을 주셔서 그들이 그 빚을 갚았다는 그 내용이 나옵니다. 하여튼 이러한 우리 채무 우리가 대출이나 이런 모든 부분에서 잘 나의 수입에 대해서 생각하고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막무가내로 하는 그런 경우들이 있다는 거죠. 자, 그리고 우리 넘어가세요. 자, 우리 누가복음 16장 10절과 13절을 보라고 했습니다. 여기 한번 읽어볼까요? 자, 여기 보시면 이제 불의한 만몬에 대해서 우리가 신실해야 된다라는 부분이 나오는데요. 우리 11절 보시면 만일 우리가 재정이라는 영역에서 어떻게 하지 아니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맡기실 것을 우린 기대할 수 없다 했습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이 허락하신 불의한 만몬에 대해서 신실하지 아니하면 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참된 재물을 너에게 믿고 맡기겠느냐 했습니다. 자, 불의한 재물이 있고 또 참된 재물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 땅에 있는 그 불의한 만몬 재물 그것이라도 우리가 잘 관리하고 사용하지 못한다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참된 재물을 우리가 어떻게 관리하겠느냐라는 것이죠. 자, 이 관은 성경적인 원리들을 적용함으로 말미암아 진정한 금전적인 자유를 이루는 것을 다루고 있습니다. 자, 금전적인 자유의 목적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왜 우리는 금전적인 자유를 누려야 하는가? 진정한 금전적인 자유는 무엇입니까? 자, 거기 우리 전자매님께서 한번 읽어주세요. 진정한 금전적인 자유는 무엇입니까? 첫째로 그것이 아닌 것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더 많은 돈을 소유하는 것이 금전적인 자유는 아닙니다. 원하는 모든 것을 소유하는 것도 아닙니다. 재정적인 압박이나 문제, 또는 돈을 필요로 하는 문제로부터 자유롭게 되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독립하는 것은 물론 아닙니다. 그렇다면 진정한 긍정적인 자유는 무엇입니까? 네. 자, 심지어 하나님께로부터 독립하는 것도 아니라고 했습니다. 하나님 따로, 나는 내가 쓰는 것 따로.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그런 법 안에서, 테두리 안에서 우리가 자유를 누릴 수 있는데 그 자유는 무엇입니까? 자, 다음에 금전적인 자유를 정의하는 세 가지 성경적인 목표를 보겠습니다. 첫 번째 목표가 여기 있습니다. 우리 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하도록.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하도록.
자, 우리가 재물에 대해서 우리의 동기가 어떠해야 되느냐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누가복음 12장 15절에서 21절 말씀 여기 나와 있는데요. 여기 보시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겁니다. 그리고 그분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탐욕을 조심하라. 이는 사람의 생명이 그가 소유한 것에 풍부함에 있지 않기 때문이라 하시더라. 또 그분께서 그들에게 한 비유를 말씀하여 이르시되 어떤 부자의 토지가 소출을 풍성히 내었더라. 이에 그가 속으로 생각하여 이르되 내가 어찌할까? 이는 내 열매들을 저장해 둘 곳이 내게 없기 때문이라 하였더라. 그리고 그가 이르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가 내 곳간들을 헐어내고 더 크게 지으리니 내가 거기에 내 모든 열매와 내 재산을 저장해 두리라. 그리고 내 혼에게 이르되 혼아 내가 여러 해 동안 쓸 재물을 많이 쌓아 두었으니 편안히 먹고 마시며 즐거워하라 하리라 하였느니라. 자, 20절 21절입니다. 다 함께 읽을까요? 시작.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혼을 요구하리니 그러면 내가 예비해 놓은 그것들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자기를 위해서는 보물을 쌓아두되 하나님을 향하여는 부요하지 않은 자가 이와 같으니라 하셨더라. 아멘. 자,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물질적인 부요함과 소유물들로 복을 주십니까? 명백한 이유는 삶에 우리의 필요한 것들을 그리고 특별히 우리의 몸과 혼을 지키기 위함이고요. 또 우리 가정의 가족들을 또 부양하기 위함입니다. 그러나 궁극적인 이유는 우리 성도로서 우리 주님의 자녀로서 주님을 위한 사역 안에서 우리가 복을 끼치기 위함으로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 소유물들을 주십니다. 자, 여기 예로 보여주신 구절 중에 15절 말씀 보겠습니다. 이 어떤 부자의 비유는 어떤 죄에 대한 경고로 주시는 것입니까? 여기 보시면 탐욕을 조심하라 하신 예수님의 말씀처럼 탐욕의 죄에 대한 경고입니다. 자, 두 번째, 예수님은 땅의 부를 추구하는 것을 하나님을 향하여는 어떻게 하는 것과 대조하셨습니다. 자, 바로 하나님을 향해서는 부요하지 않은 것과 대조하셨어요. 이 땅의 부를 추구하는 것과 그 다음에 하나님을 향해서 부요하지 않는 것을 대비시키면서 우리의 이 재산에 대한 이 물질에 대한 관을 재조정해 주시고 계십니다. 자, 하나님께 부요해야 된다는 거. 자, 이것이 우리의 동기가 되면 우리가 탐욕의 죄에서 벗어날 수 있겠습니다. 자, 세 번째. 자, 마태복음 6장을 한번 보겠는데요. 6장 19절과 20절 말씀. 우리는 땅의 부를 축적하는 것보다 보물을 어디에 쌓아두는 일에 더 관심을 가지라고 했죠? 하늘입니다. 하늘. 하늘에 우리 하나님 계시는 그곳을 우리가 소망으로 삼고 있기 때문에 거기가 영원한 곳이기 때문에 우리의 본향이기 때문에 우리가 거기에다가 우리의 보물, 재물을 쌓아두라라는 가르침을 예수님께서 주셨습니다. 자, 이제 잠언으로 넘어가서 우리의 또 지혜를 가르쳐 주십니다. 이 부에 대해서. 자, 하나님은 부를 어떻게 하는 것을 축복하십니까? 자, 흩을지라도 여전히 늘어나는 것이 있고 지나치게 아낄지라도 가난에 이르는 것이 있느니라. 우리 흩어도 늘어나게 되고 또 우리가 아낄지라도 결국은 다 없어지고 가난에 이른다 했어요. 하나님은 부를 흩는 것을 축복하십니다. 흩는 것을. 자, 요것을 이제 25절에서 또 자세하게 설명해 주고 있는데요. 자, 25절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자, 시작. 후하게 나누어 주는 호는 기름지게 될 것이요 물을 대주는 자는 자기도 물을 받으리라. 아멘. 자, 하나님은 나누어 주는 혼에게 복 주십니다. 나누어 주는. 자, 여기 영어 단어가 나오는데요. 이 단어는 후하게 주는 것과 또 다른 의미로는 정치적인 리버럴, 자유, 진보의 차이점이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나 우리가 참되게 주는 그것은 후하게 자신의 돈으로 준다는 거죠. 자신의 돈, 자신의 돈입니다. 이 국가적인 재정을 가지고 나누어주는 이거는 조심해야 된다는 겁니다. 자, 이거 참고 사항이고요. 자, 6번째로 사도행전 4장 34절에서 37절을 보겠습니다. 자, 여기 한 사람이 나오는데요. 이 사람은 예루살렘에 있던 그 교회에게 복을 끼치기 위해서 그의 소유물을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이 유명한 사람은 바로 바나바입니다. 그의 이름이 원래 요새였어요. 요새. 근데 이름이 바나바로 별칭이 지어졌다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바나바라는 이름 뜻이 위로의 아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예루살렘 교회에게 위로가 되었던 그 일에 이 바나바가 선두주자가 되었던 겁니다. 그래서 자신의 가진 재물을 다른 사람에게 나누어주고 또 예루살렘 교회가 주님의 일을 할 수 있도록 나누어 주었다는 것이죠. 자, 고린도후서 8장 1, 2절 말씀 보겠습니다. 자, 여기 문제 읽어볼까요? 많은 부를 가지지 않고도 후하게 주는 모습을 보이는 것이 가능합니까? 여러분의 대답은 예입니다. 여기 나오죠. 극심한 가난 속에서도 그들은 풍부히 넘치도록 다른 교회를 위해서 선교헌금하는 것이죠. 그들의 지원을 하는 그 부분입니다. 또 어떤 믿는 자들을 돕는 것이죠. 재정으로 이렇게 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놀라운 또 하나님의 역사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8번 넘어가서요. 고린도후서 10장 15, 16절. 자, 여기 보니까 이제 이렇게 나옵니다. 우리는 우리의 분량 밖의 것들, 곧 다른 사람들이 수고한 것들을 자랑하지 아니하고 오직 너희의 믿음이 자랐을 때에 우리의 규칙에 따라 너희에 의해 우리가 풍성히 넓혀지게 되기를 바라면서 너희 지역들을 넘어서 다른 곳에 복음을 선포하려는 것이지 우리 손에 준비된 것들을 다른 사람의 지경 안에서 자랑하려는 것이 아니니라 했습니다. 우리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게 하는 그 말인데요. 하나님의 말씀 복음을 전할 때 그것을 지원하는 일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를 우리에게 그 고린도 교회에게 또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 풍성이 넓혀지게 되기를 바란다. 이것은 고린도 교회가 바울과 바울의 그 동역자들을 지원하고 또 재정적으로 지원하기를 바라는 마음이 여기 들어 있어요. 자, 그 일로 인해서 우리는 다른 곳에 복음을 선포하는 것이 확장되고 또 하나님의 일들이 더 늘어난다는 사실을 또 하나님께서 놀랍게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 9번 넘어가서요. 디모데전서 6장 17절 19절. 여기 보시면 이제 주님은 우리가 어떤 일들에 부요하게 되도록 불확실한 재물로 우리에게 복을 주십니다. 자, 우리가 어떤 일이죠? 선한 일들에 부요하게 되도록 이 세상에 있는 그 불확실한 재물, 심지어 불의한 재물, 불의한 재물이라고 하는 그것으로도 사용하셔서 우리에게 복을 주십니다. 여기 이제 마지막 단락, 주님의 사역에 재정적인 필요에 후하게 그리고 기쁘게 반응할 수 있는 능력을 소유한다는 것이 얼마나 큰 복입니까? 자, 우리 주님의 사역에 이 재정을 드리는 부분들을 하나님께서 기쁘게 여기시고 또 우리가 또 기쁘게 드리면 하나님께서 더 많은 기쁨으로 그들과 함께 하시고 여러분의 또 필요들을 더 채워주시는 분임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0장 34절에 바울이 또 이렇게 히브리 성도들에게 얘기했어요. 이는 너희에게는 하늘에 더 좋고 영구한 실체가 있음을 너희 자신이 알므로 너희가 결박 가운데 있는 나를 불쌍히 여기고 또 너희의 재산이 노략당하는 것을 기쁘게 받아들였기 때문이라. 이 바울이 조금 이렇게 반어법을 좀 쓴 것 같아요. 재산이 노략당한다고 했어요.
이 교회들이 바울을 지원하고 재정적으로 지원하는 것을 재산이 노략당한다고 말을 했는데 아마 교회 안에 이제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얘기하는 것 같아요. 너무 자신의 재정을 꼭 붙들고 하나님을 위해서 내어놓지 않는 사람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기쁘게 드리는 사람들은 전혀 그렇게 생각 안 하죠. 오히려 주님께 받은 것을 오히려 돌려드리는 것이고 그것으로 인해서 영원한 복이 또 예비되어 있다는 걸 소망하는 그런 사람들은 이것을 그렇게 받아들이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금전적인 속박은 여기 나온 것처럼 우리의 시간과 보물들로 주님을 효과적으로 섬길 수 있는 능력을 손상시킨다 했어요. 능력을 손상시킨다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우리가 선택하신 것인가 아니면 만몬, 이 돈의 신을 섬길 것인가. 이 만몬은 돈의 신을 의미합니다. 이 재물의 신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따른다면 이 재물에 우리는 연연하지 않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호한 마음이 우리 마음속으로부터 하나님의 그 성령님의 인도함으로부터 우리가 나와서 다른 사람들을 돕게 되실 겁니다. 우리 교회 안에서도 제가 정말 이 간증거리가 바로 이것입니다. 재물을 우리 지원하고 드리는 분들이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있으세요. 그래서 너무 제가 놀랍고 또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헌신하는 그 희생을 보고 있습니다. 하나님 주신 재물을 이렇게 금전적인 자유를 가지고 하시는 분들을 정말 하나님께서 복 주시리라고 믿습니다.